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 프랑스 비행기가 그리스 아테네 부근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공중 납치를 당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10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이들이 곧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는데요. 며칠 후에 당시 30세인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이 이끄는 특수 요원들은 6대의 비행기에 나눠 타고 저공 비행을 하면서 레이더망을 피해서 엔테베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5분, 20분 사이에 작전을 성공시켜서 인질들을 모두 구출하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3명의 인질들이 희생되고 특수요원 1명이 희생되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엔테베 작전입니다. 여기에서 전사한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의 동생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당신의 형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우리 동족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을 다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엔테베 작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작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께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인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재차 설명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자매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자신의 목걸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말하는 구원이 제 목걸이와도 같은 것이군요. 저를 사랑하던 애인이 저를 위해서 진주를 따다가 그만 바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목걸이는 그가 남겨준 진주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애인에게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이란 그런 뜻이겠군요. 그 자매의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한다는 점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실 때 선물 받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신경 쓰고 고민하다가 고른 선물인데 받는 사람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면 오히려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받는 사람이에게 겨우 이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공격적인 말을 한다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관계를 끊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인내하시며 온유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마음도 성령을 통해 주셔서 그 선물을 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 그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즉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이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셨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 두드리고 선물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긴 받았지만 그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잊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게 해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조금 달라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레드스킨스라고 하는 미식 축구팀의 코치 중에 조 깁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깁스의 친구가 큰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개가 집 밖에서 하얀 동물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자기 개가 옆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토끼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토끼가 맞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토끼를 얼른 그 개의 입에서 빼앗아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토끼를 주방으로 가져가서 비늘을 묻혀서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리고 잘 말린 다음에 향수를 칙칙 뿌려줬어요. 그리고는 그 토끼를 옆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옆집의 토끼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그 토끼를 토끼장에 넣어놓고 집으로 재빨리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그는 옆집 토끼장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면서. 근데 마침 이웃집 주인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 개가 물어 죽인 것을 알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태연하게 모른 척 하고 물었습니다. 요즘 별일 없으세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글쎄요, 사흘 전에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공원 묘지에 묻으려고 임시로 뒷뜰에 묻어놓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그 토끼를 파내서 목욕을 시키고 비누칠까지 하고 향수까지 뿌려서 아니 토끼집에 다시 넣어놨지 않습니까?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죽어있는 시체에 비누칠하고 목욕시키고 향수를 뿌리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죽은 것은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죽은 토끼에게 비누칠하고 향수를 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구원의 선물은 예수 안에서 베풀고 나누게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따라서 이리저리 욕망이 시키는 대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육체의 만족과 쾌락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출세하고 부를 누기, 나만 편안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것을 꽉 움켜쥐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삭입니까? 우리에게 너희의 배가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연생은 없다 이렇게 속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너의 배를 채우고 그렇게 쾌락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터인데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것은 죽음 이후에 단순히 지옥을 면제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선물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으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받는 게 좋죠.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땅에서 받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며 산다는 거예요. 주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기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진리를 수용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누는 것, 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나누겠다라는 다짐만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언젠가가 언제예요? 부자가 될 때, 더 많이 소유할 때, 그때 나누지 뭐, 지금은 너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풀면 내 것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누구랑 비교해요? 나보다 부유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뭐가 없다, 나는 소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적게 있어서 나누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2 렙돈이 전 재산인데 그걸 내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믿음이 있어서 그 2 렙돈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2 렙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은요, 영적으로 남는 장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도 나눌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주식 투자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40년을 내다본 투자가 아니라 400년을 내다본 투자가 필요하다. 즉 영혼을 내다보는 투자의 중요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에 투자하는 나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고 예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다른 것에 욕심이 따라가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누구나 이 땅 아니면 천국, 거기에 보물을 쌓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보물을 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즉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이 성공한 사람들, 또 큰 조직들 이렇게 보면요, 항상 받는 유혹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든지 독점하고 혼자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엔카르타라고 하는 이름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을 제작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수많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대박 성공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엔카르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후에 돈도 없이 전문가도 없이 그저 재미삼아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든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 한번 써보셨죠? 네, 검색하면은 쫙 지식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 중에서 잘못된 것은 네티즌들이 서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공짜로 자기 지식을 나누고 서로 보완해 가면서 만든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자가 독점하는 자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위키피디아가 보여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주님의 사랑도 그렇고 독점하지 말고 계속 나눠야 합니다.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사이에 물이 썩듯이 고여있으면 썩어가듯이 독점하면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새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복 받는 길을 약속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나누라, 베풀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린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영적인 선물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영생, 십자가, 예수, 이것을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듣자마자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눈에 보이는 선물을 나누어야 됩니다.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또 작은 선물을 마련한다든지, 또 그분이 필요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드리면은 이건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관심이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있죠? 목에 걸어도 좋고 손가락에 끼워도 좋은 그런 작은 선물들을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면 준비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열렸을 때 이제 영적인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예수의 생명, 복음의 진리를 그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닮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닮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형제, 자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전할 때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볼 때입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때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아픔에만 민감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의 아픔에도 민감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삶의 스타일도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선물을 받아서 먼저 복을 누리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선물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시고 받기보다는 먼저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 선물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